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 지하는 송승범 집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주간은 이제 그 찬양 지휘자를 우리 장은실 권사님께서 대신 해주실 거고요. 다만 이제 찬양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찬양 저희가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주일 준비 예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살면서 가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도 할 말 있는 인생이 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 이렇게 말하면서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을 상급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을 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이 땅을 잘 마치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요건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게을러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신랑이 와서 말을 태우고 가는데 기름 준비를 못한 처자들은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달란트 비유하고 요 뒤에 끝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죠. 양은 천국에 가는 사람을, 염소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25장에 있는 이 비유는 누가 천국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도입부입니다. 주인이 외국에 일이 생겨서 외국에 가야 하는데 종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종에게,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원래는. 근데 시키면 그 앞에서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주인이 외국에 가면 일을 시켜놓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냥 놀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놀죠. 자, 그래서 주인이 외국에 한번 가면서 한번 가는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한번 가면.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겐 5달란트를, 한 종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 5억, 2억, 1억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란트대로 충성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2절에 있는 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이 친구는 5달란트를 충분히 맡겨도 할 수 있는 친구야. 이 친구는 2달란트밖에 못 할 거야. 이 친구는 1달란트를 겨우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맡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고 2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받은 거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재능대로 나눠주고 주인은 갔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 맡은 종은 자기 받은 대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거죠. 그리고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돈으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 묻어뒀다는 말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두는 거야. 왜냐? 두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기만 아는 몰래 가서 땅을 파서 1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노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세 사람의 능력의 차,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줬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잘할 수 있는데 쟤들은 왜 5개, 2개 주고 나만 1개 주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묻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걸 무엇 때문에 줬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나를 무시하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냥 에이 묻어놔 두자라고 했어요. 그럼 2년 후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했겠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뭐 했겠어요? 놀죠. 뭐 하겠어요. 뭐 할 일이 없는데 주인도 없는데 놀죠. 놀았습니다. 자, 이 두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벌었어요. 근데 주인이 왔어요. 그때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인 앞에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더 얻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2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는 20절에 5달란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뭘 원하는 거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하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은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매일 매순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쌓이면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루아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실하게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면 그것이 충성이고 지금 주인은 그런 종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맡은 것을 맡기는 거죠. 이제 10달란트를 한 사람은 5달란트 더해서 10달란트를 맡게 되고 이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받아서 하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포함해서 4달란트를 더 받게 해서 더 풍성하게 일도 하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 이 천국의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건데 달란트 비유를 제가 천국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면 천국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와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천국에서 기쁘게 참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천국 초청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충성된 종에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네 잔치에, 내 기쁨에 너도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초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상대방의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믿음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행함이 뭐냐? 충성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따라 그 행함을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하는 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성된 종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는 종들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군가를 선별하기 위해서 맡기고 간 거란 말이에요. 선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맡은 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맡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종은 두 종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비교하면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는 부모님에게,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회사에서 일하는 분은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받으면 아우 잘했어요 라고 하면 가슴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세상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언제 망가지냐? 비교할 때 망가집니다. 비교할 때 늘 두 가지 비교가 있어요. 자기보다 난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상처받죠. 우울해집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아이고, 쟤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거든요. 비교를 왜 중요하냐? 그래야 물건을 팔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또 바꾸고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서 물건의 노예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비교하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을 끊지 못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 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냥 묻어놔 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주인의 의도를 몰라서 주인을 오해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왜 그냥 뭐 했냐라고 묻으니까 이제 종이 뭐라고 하냐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이 종이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참 나쁜 종인데 왜 나쁘냐? 자신이 무능하고 게으름. 그래서 자신이 일 안 하고 묻어뒀던 것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한마디로 뭐래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에 한 달란트를 해서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나보고 물어내라고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 굳은 사람,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못하겠으면 그냥 놀다가 와서라도 사과라도 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자기 것을 커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잃으면 나를 벌할 거 아니냐. 나보고 물어내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주인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종이 열심히 일하다가 돈을 잃었다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고했다고 할 뿐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나쁜 사람이고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사람이고 나에게 아마 내가 이걸 돈 잃었으면 벌 줄 거라. 그래서 내가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28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이 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고 또 하나 벌이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주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무익한 종, 악한 종은 달란트마저 뺏어버리고 10달란트 주고요.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요. 이 바깥이 어디예요? 교회 바깥이에요. 주인의 집 바깥이에요. 이제 내쫓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에 못 가고 쫓겨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비유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예요. 게으르고 바쁘고 힘들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두 종을 비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일하는데 바빠요, 피곤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세상 일도 하기 바쁜데 교회를 언제 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삶에는 천국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도 있고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노는 사람은 바쁘다고 핑계는 대고 다른 일에 분주하겠지만 결국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핑계대고,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충성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물어요. 오늘 포수, 오늘 뭐 잡았나?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토끼란 녀석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도 벌써 도망을 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조금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르는데 명수입니다.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을의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변명과 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은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안 해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토끼 잡는 포수가 토끼를 못 잡았을 때 되는 변명과 똑같은 거죠. 토끼가 빠르고 도망가고 귀도 밝고 뭐 다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최우선을 주님께 둡니다.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주님은 그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아래에 있었어요. 분명히 주인 아래에 있는 그 집에 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외국에 나가고 맡긴 거 그냥 땅에 묻어놓고 놀 때는 좋았겠죠. 놀 때는 신나고 재밌고 좋았습니다. 저 두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니 저렇게 왜 수고 하나 편하게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그러나 결산할 때가 오면 악한 종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먼저 믿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지옥 같은 곳이고 전쟁터 같은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1년, 2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그리고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결산하자고 하면 우리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충성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를 믿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대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충성해라. 충성하라는 건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을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면 언젠간 주님이 오셔서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천국의 맛을 경험하며 힘있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달란트대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고 또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여 칭찬받는 그런 종들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